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리브가는 늙은 종의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금고리들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와 오빠한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욕심이 많은 라반은 얼른 그 종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있는 그 종과 낙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낙타의 짐을 풀고 낙타가 먹을 사료와 집을 깔아주고 또 이 종과 그 동행자들에게는 발 씻을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한테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라반은 어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곳에 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누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와이프가 돼야 될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제가 가서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물을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먹이는 그 여자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택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서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너무 귀해서 누구 딸이냐고 물어봤더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이제 내 갈 길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를 나와 함께 보낼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너무 기뻐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가지고 온 많은 선물과 예물들을 이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종은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와 며칠을 더 있고 싶어 했지만 리브가 또한 빨리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를 축복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왔고 당시 이삭은 어머니가 죽어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계보가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굉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은 숨어서 함께 움직였고 더 나아가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 앞으로 혼자서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예수님의 세밀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그리고 이 뒤에 스토리에 나오지만 백부장의 하인은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특별하게 손을 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손을 대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반가워해 주지 않습니다. 반가워해 주지 않는데 그를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또 가족들과 뽀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온기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던 사람이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도 아셨던 것입니다. 육체도 아프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온 그 사회적 격리와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난과 정말 그 무시하는 그 눈빛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외로움이 되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시고 이 나병 환자가 가진 그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 만지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따스한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 또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임으로써 그 모세가 명한 율법처럼 확증을 받아라. 너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받아라 라고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과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 말씀은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삶은 많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많은 목적들을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이 많은 목적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주관적으로 입장을 말하면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남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꿈꾸는 삶은 어땠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바리새인이 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그것이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 당시의 삶이고 또 그런 것이 그들이 꿈꾸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당연히 자녀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말하시면서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계속 어울려 다니고, 정말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미
성전에서 사람들과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질문하시고 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놀랐고,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 학자로 바리새인으로 나가셨다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 탑을 찍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누가 예수님보다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말씀만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권능과 이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혹시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내 직업을 정하시고,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정하시고, 내가 어디에 살지 정해주시고, 내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 할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 다 이미 적어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갑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너가 대신 나가야겠다. 내 또 쉬운 데 말고 이왕 나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데로 나가라. 아니면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목회자로 서원을 했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목회자로 서원했으니까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거나, 뭔가 내가 생각했던 삶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하기 싫겠죠.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분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너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뭔가 백마를 타고 멋있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멋있는 장면이 막 그려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즉 순종하는 삶의 모든 것을 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오히려 거기서도 높은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에 자신의 삶을 색으로 입혀 나갔습니다. 우리 각자도 많은 각자의 생각하는 삶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린 그림은 잠시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십자가의 그림이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이 구원의 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려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의 도화지를 정말 백지로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색을 입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정말 성취하시려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가진 내가 그린 그림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찢어버리고 정말 이 삶의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